오늘 말씀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모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하면 어떤 교회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태극기 부대의 중심에 섰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발 조합에서 제시하는 철거 비용 및 보상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텨서 그 교회 때문에 재개발이 되지 않게 되어지자 어쩔 수 없이 서울시 감정평가의 82억 원에 6배가 되는 500억 원을 보상받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500억 보상 결정이 나고 이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하면서 자축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승리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전형적인 불법 투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이 생각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된다는 아주 나쁜 신포를 가진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박기를 해서 500억 받아낸 그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성공도 상관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희미해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방 땅에서 세상 권력과 세상 문화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그런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순험에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힘들어도 핍박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당시 로마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너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고 말합니다. 8절 보시면 빚자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빚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빚지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씀을 보고 자동차나 집을 살 때 절대로 은행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빚지지 말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에게 빚을 지는 것은 되지 않고, 혹은 남에게 빚을 졌다면 빨리 갚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핵심은 너는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것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신의 하나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자신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대신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잘 나타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보시면 주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종종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번에 밥 샀으니 너 다음에 밥 사야 돼.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때로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빚을 갚으라고 보내주신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헌금해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에 사랑 대신 미움과 시기가 있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13가지 되는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 그것을 다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었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전교 651명 가운데 15등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전교 15등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부모님 앞에 갔을 때 부모님이 15등의 성적표를 보시고 이 정도 투자했으면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학원을 하나 더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새벽 3시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험에 이 학생이 전교 3등을 했습니다. 이제는 혼나지 않겠지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칭찬은커녕 겨우 3등이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험에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자살할 때 이런 쪽지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이젠 됐어. 여러분, 자녀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해주세요. 자녀들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정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꼭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의 갑옷을 입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필요하죠?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갑옷이 필요하지 않아요. 비상상황,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게 갑옷입니다.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우리가 갑옷을 입으면 적의 칼이나 창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옷을 입지 않으면 전쟁 상황에서 적의 칼이나 적의 창을 내가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의 일들이 내 몸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일들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일들은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그리고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둠의 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냐? 때로는 방탕이, 때로는 술 취함이, 때로는 음란이, 때로는 호색이, 때로는 다투는 것이, 때로는 시기하는 것이 내 몸을,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강력하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아서 때로는 방탕해, 때로는 호색에, 때로는 음란에, 때로는 술 취함에, 때로는 시기와 다툼 가운데 물을 끓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여기서 빛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일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때로는 방탕하고 싶을 때, 내 안에서 음란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호색하는 마음이 들 때, 시기와 다툼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 빛의 갑옷을 입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 아주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자기가 주의 노예라는 그 사실에 흐느끼며 읍을 짓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눈물을 닦고 성경을 펼쳤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방탕했던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효심을 경험한 후에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가고 있는데 방탕된 시절에 사귀었던 여인이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그 여인이 다가와서 당신은 어거스틴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대로 너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오늘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옷을 사서 마음껏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같은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옷이 다르고 귀족의 옷이 다르고 평민의 옷이 다르고 노비의 옷이 달랐습니다. 노비가 귀족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규정되어집니다. 옷은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를 보고 바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은 보고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평산 마을로 낙향을 했습니다. 낙향하자마자 평산 마을은 삽시간에 쉬하는 사람들은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확성기를 틀고 밤낮 시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평산 마을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위자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평산마을의 주민들이 불금을 틀고 맞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간디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옷 입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 보고 예수를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는 것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옷 입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